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을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서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악한 사탄 마귀 우리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완연한 봄이죠. 완전 봄입니다. 제가 그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에 많이 신경을 못 쓰는데 올 봄에 한 가장 잘한 일이 그 집에 있는 화분들을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3월 초에 그 아버님이 그 언신 예배 인도하러 오셨다가 한 2, 3일 집에 머무셨는데 보시더니 몇 개 안 돼. 저희 집에 화분 많지 않은데 몇 개 안 되는 화분을 보시더니 야, 저거 분갈이만 해주면 잘 자랄 텐데. 그 말은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겠죠? 예. 그 말을 듣고 왜 어른들은 원래 못 키우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 아버님 농사 짓고 예전에 그러셨어서 그래서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아서 큰 맘 먹고 이제 분갈이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먼저 방법도 찾아보고 필요한 것들을 사고 이렇게 했는데 평소에는 제가 별로 관심도 없고 뭐 무슨 꽃인지 무슨 화초인지 모르다가 이번에 이제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들도 뭐 몬스테라라든가 이런 이름들을. 그리고 이렇게 찾아보면서 왜 우리 집에 화초만 오면 죽어나가는지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뭐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물도 자주 주고 이런 걸 봤는데 왜 다 죽어나갔는지 보니까 이 식물마다 그 종에 따라 다 키우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물을 흠뻑 줘야 되는 식물, 물을 주면 안 되는 식물,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 그늘을 좋아하는 식물,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는 식물, 뭐 때에 따라 화분이 작아지면 분갈이를 해야 되고 하나하나 배우면서 아내와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잘 키워보자. 죽이지 말자. 지금 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설교를 구상하면서 문득 제 일상에 이 화분을 갈았던 화분 분갈이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식물 하나 키우는 것도요, 화초의 특성이 어떻고 그걸 맞게 물을 주고 키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 생명입니다. 생명. 화초, 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귀중한 생명들입니다. 그 생명의 다양성이 화초와 비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고 특별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적 원리에 늘 귀를 기울여서 맞는 방법을 그 아이에 맞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 보세요. 벌써 자녀 다 컸고 출가했습니다. 아유 제가 60, 70, 80이 돼 가는데요. 오늘 설교는 그 젊은 부부들이 좀 들어야 되는 설교네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6장 1절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신명기 6장입니다. 이게 신명기 6장은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의 대헌장이다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유대인 교육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신명기 6장이 유대인들의 교육을 통칭하는 쉐마 교육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쉐마 교육이 출발합니다. 요약을 하면 뭡니까? 내가 명령한 규례, 법도, 말씀을 잘 가르쳐라, 양육해라. 그 말씀으로 누구에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교육의 범위가 나오죠. 너와 내 아들, 너와 내 자녀, 2대가 아닙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3대입니다. 3대.
자녀들, 손자들까지 교육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물론 여러분, 고대 세계는, 이 시대는 다 같이 모여 살던 대가족 제도였죠. 근데 요즘은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핵가족 시대에 심지어 1인 가구가 막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살건, 조부모와 같이 살건 부모와 같이 살건 떨어져 살던 간에 만약에 1대 부모님, 2대 자녀 때까지 잘 됐어요. 잘 살아요. 그냥 잘 풀렸습니다. 근데 3대 손자가 망난이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사고 치고 문제 일으키고 막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뭐든 하는 일에.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큰 근심이 있겠죠. 진짜 복받고 진짜 행복한 가정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3대가 잘 되고 갈수록 번성하는 가정입니다. 그 성경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자녀 교육의 원리가 뭘까요? 우리가 자녀 소중하다고 여기지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학원만 보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죠? 놔두면 되는 줄 알고. 근데 자녀 교육의 원리가 뭘까요?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이라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성경이 말하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일단 자녀들을 대하고 보는 시각, 이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 가정, 야곱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베델을 떠나서 지금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헤브론, 고향 땅이라고 해두죠, 그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중 에브랏이라는 곳을 지날 때쯤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출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순산이 아니라 난산이었습니다. 겨우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왜, 여러분? 옛날에는 애 낳다 죽는 경우 흔하지 않았습니까? 라헬이 난산 끝에 아들 나온 것을 아들이다, 이걸 산파한테 듣고 보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짓냐 하면 35장 16절, 오늘 본문 상반절을 보면 그가, 라헬이에요,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으나, 베논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요즘도 애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고대 세계는 더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지금 죽으면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유언처럼 베논이. 그 뜻이 슬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엄마 라헬 입장에서 딱 맞는 이름이죠. 그 아들 낳다가 죽었으니까요. 얼마나 슬픕니까?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 뒷부분에 보면 35장 16절 하반절에 그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이름을 바꿉니다. 지금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풀면, 다른 말로 하면 매우 존귀하고 소중한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이름을 바꾸었을까요? 왜?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유언처럼 남긴 아들의 이름인데, 야곱에게는요, 네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부 다처제의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죠. 왜냐하면 요즘처럼 산부인과 좋고 의술 좋아서 애 낳다가 안 죽고 다 살아있고 애들도 다 살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그렇죠? 애 낳다가 죽고 이러면 대가 끊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의 사회였습니다. 근데 야곱이 네 아내가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고향에 도착도 못하고 가던 길에 죽었습니다. 당연히 야곱의 눈에도 이거 슬픔의 아들입니다. 슬픔의 아들. 자기 엄마의 죽음을 딛고 나온 아이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 베노니 슬픔의 아들 밥 먹어라. 야 베노니 슬픔의 아들 너 공부해야지. 야 베노니 슬픔의 아들 학교 가야지. 이름 부를 때마다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라헬이 떠오르겠죠. 아이가 이름을 불릴 때마다 자신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겠죠. 야곱은 그 아이를 소중하게 봤습니다. 자기 엄마를 잡아먹고 나온 저주받은 아이로 보지 않고, 슬픔의 아들로 보지 않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보낸 엄청난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소중한 아이로 봤습니다. 그래서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존귀하고 소중한 자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막 태어난 베냐민을 안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가는 길을 떠납니다. 그 무덤을 뒤로 하고 객지에 라헬을 묻고 슬픔을 삼키며 야곱이 베냐민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그 아들을 마음에 품고 다시 길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로 잡았습니다. 사실 방법론에 관한 말이죠. 이 말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에 관한 거죠. 비결이 뭔가. 그런데 늘 방법론은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원리에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요즘 설교에 관한 책을 한 권을 읽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늘 고민이죠. 평생 설교자들의 고민일 겁니다. 책 추천을 받았는데 설교 꿀팁이 담긴 책이라고 추천을 받았어요. 좋은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반복적인 습관이 있는가, 설교자는 이 제스처, 행동하는 것도, 강단에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경 써야 된다, 이 목소리 톤도 중요하다, 진정성이 중요하다, 설교문의 구조는 이해해야 된다, 첫 문장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설교 팁들, 설교 방법론이 쫙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방법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 책 제목이 이겁니다. 설교자는 누구인가? 1장이 설교가 뭐예요? 2장이 설교자는 누구예요? 그 다음부터 이런 팁들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뭘 고쳐야 할까? 무슨 팁이 있을까? 그 방법론에 앞서서 설교가 뭐고 설교자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방법이 논의되려면 정체성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원리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 맞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육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늘 말해주는 것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는가, 이것에 앞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의 정체성,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부모들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가. 오늘 본문뿐 아니라 여러분 폭을 더 넓혀서 성경 전체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존재로 보라고 하는가.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49장 25절에 보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자녀가 복이란 말씀이에요. 복.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가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자녀들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베노니, 이 망할 놈, 망할 자식, 이게 아니라 베냐민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못 이룬 한과 이 욕망을 너를 통해서 풀겠다, 막 그 마음으로 쫙 닥달하고 공부만 시키고 안다라고 위한다고 하면서 이게 비뚤어진 사랑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철없어 보이고 내 자녀가 살아갈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상급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고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후예를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방법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원리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론 첫 번째 하나만 알려드리면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가 그의 상급이다, 선물이다. 선물은 받으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이런 걸 다, 이거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자녀를 키우는 분들, 애들 막 마음대로 안 따라주고 공부도 안 하고 막 게임만 하고 그러니 막 신경질만 들고 막 심한 경우 막 욕하는 거예요. 이 LA 샌프란시스코 막 욕하고 이런 10원짜리 막 20원짜리 막 끊으셔야 됩니다. 그 오늘 이후로 회개하시고 딱 끊으셔야 돼요. 성경은요 자녀를 훈육하라고 말해요. 심지어 매를 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 그걸 인용해요. 성경에 잠언에 나오지 않냐? 매를 들어도 애 죽지 않는다. 때려도 죽지 않는다. 맞아요. 그렇게까지 말해요, 성경. 그런데 분명한 경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경계를 짓고 계세요. 그 경계가 뭡니까?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경계가 나와요. 같이 한번 보시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풀이의 대상으로, 분노의 대상으로 삼아서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과 낙심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매를 들어서 훈육을 해도요, 아이가 내가 이거 맞을만 하다, 내가 이거 진짜 잘못했다, 이유가 있으면 애들도 수긍합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수긍하고 마음에 노여움 안 생깁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화풀이의 대상으로 막 부모 마음대로 기준도 없이 뭐 훈육이란 이름으로 애들한테 막 화내고 욕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때리고 이러면 노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할 사실은요, 그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왜 죄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인데 분노의 대상, 자기 화풀이의 대상, 욕하는 대상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린 자녀건 장성한 자녀건 잘 자라 신앙 안에 있건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건 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해야 될 건 뭡니까?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부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에 기뻐하고 뭐에 감사합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명품 가방 아주 비싼 거 딱 생기면 정말 좋아하고 감사하죠. 이 코로나 와중에도 명품 시장은 성장했다고 하던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새 휴대폰 생기고 새로운 자동차, 새 차 생기고 이러면 막 기쁘고 감사하죠. 좋고, 새 집 생기고 이제 풀려서 해외여행 가서 막 즐기고 좋고 감사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온 겁니까? 어디서? 실상은 이 현대사회, 현대 문명의 특징들입니다. 자본주의 세계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부추기고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사고 소비하고, 그게 미덕인 세상입니다. 물론 여러분,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사고 즐길 수 있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좋죠. 좋습니다. 그래야 경제도 돌고 또 먹고 살 수 있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죄, 이 인간의 죄성과 욕망이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간과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요즘과 같은 문명, 이런 현대사회, 인류 역사 이래 처음입니다. 처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곧 쓰레기가 될 물건을 계속 생산해내는 경제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옷장 딱 열어보시고 신발장 딱 열어보십시오. 2년 전, 3년 전에 샀던 옷들, 그때 좋았는데 지금 입습니까? 좀 지나면 멀쩡해도 버릴 겁니다. 집도 차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서 기쁨을 찾고 그 소비하는 것에서, 그거 갖는 것에서 감사를 느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진짜 감사해야 될 것들, 진짜 기쁨인 것들에 대해서는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자녀 때문에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신앙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때로는 과연 뭐가 더 소중합니까? 뭐가 더 소중한 겁니까? 기준은 간단합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없어졌을 때. 그게 사라졌을 때 훨씬 애통해하고 막 미칠 정도로 견딜 수 없는 거,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야곱은 베냐민을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여겼습니다. 왜요?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잃고 얻은 생명이니까 더 소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와 명품, 아니 더 넓혀볼까요? 자녀와 자동차, 뭐가 더 소중합니까? 뭐가 더 소중합니까? 가족과 아파트, 뭐가 더 소중한 겁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이 가치를 뒤바꾸면 우리의 삶이 비참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성경은 늘 이 가치를 바르게 놓으라고, 되찾으라고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이름을 넣으셔서 하나님 누구누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자녀가 없거나 미혼이거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 이런 부모님, 누구누구 부모님 이름 넣어가시면서, 이런 아내, 이런 남편, 가족들 넣어가시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이 자녀들로부터, 이 감사를 먹고 자란 자녀들로부터 위대한 믿음의 자손들이 이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어떤 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둘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반드시 지키심을 믿고 신앙의 계승을 최우선으로 놓아야 한다. 하나님이 믿음의 가문을 반드시 지키심을 믿고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신앙의 계승을 최우선으로 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요,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장사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5장 22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야곱의 아들이 12이었는데 큰 아들 첫째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야곱의 척 빌하와 동침합니다.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몸종. 라헬이 처음에 아이를 못 낳거든요. 결혼하고는 못 낳자 자신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아달라고, 소위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씨바지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몸종 빌하를 야곱과 동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하가 12아들 중에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2명을 낳아요. 그 라헬의 몸종 빌하와 장자 첫째 르우벤이 동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아무리 일부 다처제의 사활이지만 이거 콩가루 지방 같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그랬습니다. 야곱의 처가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4명.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 라헬, 오늘 본문에 나온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4명이었어요. 아내 둘, 몸종 시바지 시바지가 둘. 넷이 아이 낳기 경쟁이라도 하듯 막 낳았어요. 그래서 12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 가정이 평탄했겠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질투의 화신이다 뭐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난리죠. 당연히 자녀들도 각자 어머니에 따라 갈리고 막 나뉘었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보면 요셉 동생을 팔지 않습니까? 질투로. 형들이 작당해서 팔고. 오늘 본문 보십시오.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하고 뭐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궁금했어요. 이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우리 아시죠? 12지파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로 제자들 몇 명 택하셨습니까? 12명을 택하셨습니다. 심지어 계시록에 보면 천상 예배에 우주의 중심인 예배, 그 예배에 24장로들이 쫙 도열해서 왕이신 주님의 보좌 바로 앞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종 들면서 예배합니다. 그 24장로들이 누굴 의미하는 거냐 하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출발이 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야곱 가정을 사용하신 겁니까? 왜?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믿음을 지키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든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 붙잡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없습니다. 큰 민족 이루기는커녕 자녀도 없어요. 애 한 명도 없습니다.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폐경이 왔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이렇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시고 이 수많은 별 봐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애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 축복 바로 다음 구절인 6절에 아브라함의 반응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작은 씨앗인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했습니다. 한 극단적인 예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나옵니다. 절정이.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너 100세에 낳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명령하십니다. 짐승 대신에 아들을 잡아서, 번제는 각을 뜨거든요. 잘라서 불에 살라 드리라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이 짊어지고 가면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나무에 붙일 불도 있는데 번제에 쓸, 제물에 쓸 어린 양은,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다. 그런 줄 알고 이삭이 쫄래쫄래 따라갔는데, 도착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신을 묶습니다. 끈으로 묶어요. 나무 장작 쌓아놓고 거기에 눕힙니다. 칼을 들어요. 놀랍게도 이삭이 반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었어요, 이삭을. 그러니까 100세가 훨씬 넘는 노인이고, 이삭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청소년 이상입니다. 힘으로 이거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이길 수 없습니다. 이삭이 뿌리치고, 이 노인네 망령났나, 미쳤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노방 들었어요, 이러면, 뿌리쳤으면 아브라함이 절대 묶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삭이 순순히 결박당합니다. 어떻게 이삭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배운 겁니다. 보고 배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번제로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해설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은 거예요. 이삭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받고 그 신앙의 본을 따랐습니다. 그랬기에 반항 없이 순순히 힘이 더 셈에도 결박을 당한 거예요. 묶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 의문은 이겁니다. 이거, 그럼 이삭의 12아들, 이 얼마나 좋아요. 야,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12지파의 출발을 이삭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아예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그냥 12아들을 주시던지. 근데 하나님은 3대를 향하게 가십니다. 3대를 향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집안, 야곱 가문. 야곱부터는 이게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형이었던 에서와 싸우고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로 삽니다. 사기꾼으로 삽니다. 역시 야곱을 닮아서 그런지 형제들 12명이 다 배다른 자식에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아버지의 기질을 닮아가지고 동생을 팔고 막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고, 이거 뭐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신앙의 3대째인 야곱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택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가정이 온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사용하셔서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화목하고 본받을 만하고 형제 우애 좋고 그런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지 그 가문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계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중 가장 부족하고 시기심 많고 사기꾼 기질이 있는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부르셨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야곱은요, 아버지로서도 부족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거든요. 특별히 편애했습니다. 편애했어요. 그도 그럴 게, 오늘 본문 보면 라헬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행 중에 출산하다 죽지 않습니까? 야곱의 마음,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게 다른 아들들에게는 편애로 비춰졌고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불화의 원인이 돼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막. 오늘 르우벤이 한 일도 그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지금. 근데 야곱이 르우벤을 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예. 형제들 가운데 그렇게 싸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심지어 요셉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노예로. 야곱은 부족한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12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가운데 그 자녀들이 서 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마지막 부분 48장 49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문제 많았던 가정이 점차 회복됩니다. 나중에 큰 가뭄을 만납니다. 이 가정이. 이 식구들이 많으니까 먹을 것도 많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집트에만 곡식이 있었어요. 이집트에만. 그래서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갔을 때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이건 꿈에도 모르죠, 이 아들들은. 근데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간첩 누명을 쓰게 됩니다. 너희들 첩자다 이렇게. 그리고 이야기를 그 누명을 풀려면 너희들 진술서를 보니까 고향에 뭐 막내 베냐민이 있다, 막내 아들이 남아 있다, 뭐 아버지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럼 막내 베냐민 데려와라.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누명 벗겨주겠다. 간첩이라고 하지 않겠다. 근데 그때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4장에 보면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버지의 권위에 틈만 나면 도전했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걱정합니다. 또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던 일을 후회합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콩가루 집안이 점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12지파의 모태가 될 수 있게 빚어져 간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문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문을 묵상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살다 보면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아빠 엄마 때문에 상처받고 부모님 때문에 어릴 때 상처받고 자랐습니다. 커서는 그 자녀가 반대로 그 부모의 상처가 됩니다. 크리스천 가정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야곱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택하셨고 하나님이 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문, 우리의 손주들도 그 약속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난 부모여서가 아닙니다. 평생 가져왔던 습관, 사랑받지 못했고 사랑할 줄 모르며 살았던 그 가정환경,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 받은 상처가 예수를 믿고도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날 괴롭히고 온전히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그 가풍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약속과 은혜가 우리의 가풍과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콩가루 집안 같고 지금 내 가정이 비루하게 느껴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완벽한 부모여서가 아닙니다. 축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신앙의 계승을 위해 약속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결국 3대가 되고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야곱 가문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